룻기 3장 1절 한 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 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여기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 찾으셨죠? 네, 오늘 제가 훌륭한 시어머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할 내용은 제가 지난주에는 룻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겹치는 내용도 한 번 더 들어본다고 생각하시고 또 지난주에 오시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지난주에 이런 것들을 다뤘겠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미 이름이에요. 이게 나오미가. 나오미의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들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기쁨, 즐거움, 달콤함 이런 걸 의미하죠.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모압에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그 베들레헴의 여자들이 나오미를 너무 반가워하면서 이거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이제 다가서 환영을 할 때, 맞이할 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하죠. 대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마라는 또 무슨 뜻입니까? 쓰다는 뜻이죠. 여러분이 그 출애굽 과정 중에 마라의 쓴 물, 먹지 못하게 된 그 물 있잖아요. 그걸 발견한 곳이 그 지역 이름이 또 마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쓰다는 뜻, 괴롭다 이런 뜻이 마라에 있어요. 그러면 나오미가 왜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했을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녀의 삶에 고통이 많았고 괴로운 일이 많았던 것을 그 마라라는 말로서 이렇게 표현한 거다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녀의 가족이 본래 베들레헴에 살았죠. 근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그녀의 남편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가게 됐어요. 그게 이제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여러분 잠깐 식량을 사가지고 온 게 아니라 거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1장 1절 끝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 가서 머물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장 2절 끝에 보면 거기에 계속해서 머물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는 잠깐 여행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식량 사가지고 돌아오거나 이게 아니라 거기에 눌러 앉아 정착해서 이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의 가족이 모압에서 지내는 동안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선 어떤 일이냐? 1장 3절에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여자가 과부가 됐죠. 근데 이제 나오미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 두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인을 시키는데 모압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아들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론에게는 룻 그리고 기련에게는 오르바를 아내로 들여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 보게 돼요. 4절에 보면 그걸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정도 지나갔어요.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끝에 그들이 거기에서 10년쯤 거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두 아들들마저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5절에 써 있죠. 그래서 말론과 기론 곧 그들 둘 다 죽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나오미도 과부지만 며느리들도 과부가 된 채 그녀의 가족이라고 하면 이제 나오미하고 과부가 된 며느리들 뿐이 없는 거죠. 자, 이게 그녀의 쓴 고통인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모압에 있어야 될 그 의미를 찾지 못하고 더군다나 그 베들레헴에 식량이 있게 하셨다. 주께서 돌아보셔서 먹을 걸 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이제 모압 지방에서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7절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 했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나오미는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는 것을 이렇게 원하지 않고 돌려보내기를 원했어요. 원래 어머니 집으로 돌려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8절에 그런 내용이 써 있고요.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인데, 그러면 지금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죽어서 과부들 아닙니까? 근데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해주시길 원한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다. 이 말은 뭐예요? 제가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새 남편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그 남편 사랑받으며 위로 얻으며 그렇게 살아가길 바란다. 이런 이제 뜻을 밝힌 거죠. 여러분, 유대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다 그랬죠? 예. 그렇지만 이 나오미로서는 며느리들을 위해 줄 수 있는 아들도 없는 거고, 그리고 자기 남편도 없어서 자기 남편하고 사이에서 아들이 생길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너희들 새 출발하라, 이렇게 이제 돌려보내게 된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간곡한 그 요청에 결국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그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갔습니다. 14절에 그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때 15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더라. 너도 그렇게 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오르바도 갔으니까 룻, 너도 네 어머니 집에 가서 새 출발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룻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처럼 나는 어머니의 백성 중 한 사람이 되고 싶고, 또 어머니처럼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백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 나오미가 룻만 데리고, 이제 그녀의 가족은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이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게 오늘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 나오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나오미를 제가 훌륭한 시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왜 훌륭한 시어머니인가, 이런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두 가지로 얘기할 텐데,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며느리에게 끼친 선한 영향 때문에, 며느리에게 끼친 선한 영향 때문에 참 훌륭한 시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룻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당연히 룻이죠. 그죠? 룻에 관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이 어떤 여자였어요? 시어머니를 친절히 대우했고, 그리고 이방인이면서도 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왔고, 그리고 또 현숙한 여자라는 소리도 들었고요. 그리고 또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다, 이 소리도 들었고요. 룻이 굉장히 그 시어머니에게 잘했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룻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영향이 크다, 나오미의 영향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유대인이죠. 그리고 율법을 잘 아는 여자였어요. 자, 모압 땅에서 나그네로 지내는 동안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런 나오미를 지켜보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죠?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없잖아요. 이게 어머니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남편 죽고, 우리 남편의 형제도 죽고,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술 더 떠서,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떠나가는데요, 어머니께 제가 하나만 충고할게요. 더는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우리 모압의 신들을 섬기세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하나님 섬겨봐야 뭐 좋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보세요, 지금 10여 년 동안 지나온 삶의 모습이 뭔가, 겨우 기근 피해서 왔더니 이런 모습을 만나게 됐는데, 어머니, 하나님은 어머니를 참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마세요. 저는 갈게요.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죠. 자,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어머니란 말은 없어요. 사실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런 거예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걸 보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뭐 당신이라고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해 줄 때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나오미가 아무리 비참하게 살아도 결국 룻에게 보여준 모습은 뭘까 생각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로서 그 모습 있잖아요. 그 정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나오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비록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사람들 틈에 지내고는 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를 분명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하고 섞여 살면서 모압 사람이 된 것처럼 모압의 신들을 섬기고 모압의 문화에 빠져들고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 모압 땅에 살았어도 나는 저 베들레헴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고 우리 집안은 다 하나님 백성들이다. 이런 그 확고함을 가지고 나는 전능자 하나님을 섬긴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게 틀림없지만 나는 전능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나오미가 분명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왔을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을 것을 주셨다는 소식이 왔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더러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가르치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 분명합니까? 예. 그리고 세상 땅을 밟고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자들이 분명합니까? 하늘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냐는 거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지만 언젠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거기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걸 확신하느냐는 거죠.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으로 나아갈 사람들인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는 거죠. 나오미는 그랬던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 사람들 틈에서 기근을 피해 먹고 살기 위해서 갔지만 그 모압 사람들 틈에서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어야 되고 언젠가는 돌아가야 되고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여자였던 거죠. 이런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녀가 시어머니의 그 신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지낼 때 며느리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 다 발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나한테 중요한 얘기는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그 조상, 그 조상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특별히 가까이 했었던 친구처럼 여겼던 그 사람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가 한때 이집트 땅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을 거기서 구출해내 주셨다. 구출해내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알아?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지. 우리가 요르단 건너가면 지금 여긴 모압 땅이지만 저희 건너가면 그 땅 우리 조상들에게 주시기로 했는데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로 들이셔서 우리가 거기 지금 원래는 사는 거 아니야? 나도 거기 돌아갈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룻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백성은 좋겠어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상대하시는 사람들이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사니까 어머니의 백성은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해오신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그 복, 이런 걸 생각하면 어머니의 백성은 참 복받은 백성 같아요. 룻이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게 결국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들을 기회들이 있었고 그 들을 기회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면서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하나님에서 입도 뻥끗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여자라는 것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 말들 이런 것들을 쏟아내면서 그냥 우리가 살던 데는 먹을 것 지지도 없었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웬일이냐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막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룻이 나오미의 신앙에 대해서 매료될 수 있을까요? 그건 곤란한 일이겠죠. 그런데 어때요? 물론 힘든 일이 있고 주께서 전능자께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은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런 확고함,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드러내 보이니까 룻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말이 뭐예요? 저는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는요, 어머니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의 백성, 얼마나 딱한 백성이에요. 그 기근과 어려움 속에 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통해서 어때요? 나오미가 드러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매료가 되는 거예요. 더 끌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그랬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듣게 하려면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룻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 백성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원리가 그래요.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기 2장에 찾아가 보세요. 근데 라합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인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기 2장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녀가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너희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기력을 잃었도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완전히 멸한 일을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라합의 집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오가거든요. 근데 이 여행자들이 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요르단 동편에 와서 여기 성경에 지금 이 라합이 말한 대로 바산왕 옥, 시온,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 그리고 바산왕 옥 이런 사람들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놀라운 일을 주께서 행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제압하게 하셨다. 그리고 요르단 동편에 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라합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주께서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으로 들이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들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여기라면 우리는 다 죽는구나. 어떻게 하면 살까? 여러분 들었던 것이 헛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 들을 귀를 가지고 있는 게 복입니다. 근데 이게 들었던 것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에게 찾아온 그 정탐꾼 있잖아요. 이 정탐꾼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 목숨 좀 살려달라. 우리 생명 좀 부지할 수 있게 해달라.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자, 이거는 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룻이 어떻게 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느냐? 그건 그냥 생길 수 없는 것이고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 본 게 있고 나오미가 하는 말을 통해 들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야말로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오늘날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며느리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다면 훌륭한 시어머니인 거죠. 훌륭한 시어머니인 거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어머니는 교회 갈 때는 천사야. 근데 명절 때 우리 잡는 거 보면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는 우리가 교회만 가면 좋아해. 근데 자신의 체면 때문에 좋은 건가? 왜 그러지? 아니 집안의 가족들끼리 모이면 왜 그렇게 불평과 불만과 뭐 짜증과 이런 것들이 많지? 정말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는 거 맞아? 말씀 듣고 변화된 거 맞아? 와, 도대체 믿는 사람 같지가 않아. 근데 교회만 가면 또 형제님, 자매님. 우리 어머니 정말 이상해. 그러면 여러분 그게 훌륭한 시어머니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룻이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예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스러운 삶, 괴로운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 중에 일원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그 감사, 그 기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룻이 본 거죠. 결국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를 분명히 하는 나오미로 인해서 룻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 이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혹은 며느리들에게 혹은 지인들에게 혹은 친구들에게 그 어떤 선한 영향을 끼쳐서 나도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나도 너가 믿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그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거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어때요? 믿는 아내가 어떠한지를 눈여겨본다고 돼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인해 거룩히 구별될 줄 어떻게 아느냐. 반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통해 도전받고 영향받아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구원받는 거는요, 다 믿는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기회가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도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볼 때 나오미가 어떤 시어머니였느냐, 며느리였던 룻에게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친 그런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믿음에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시어머니였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 나오미는요,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룻은 7 아들보다 더 나은 며느리가 틀림없어요. 근데 이 훌륭한 며느리는요, 훌륭한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나온 거죠. 많은 사람들이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다 그래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과 함께 사는 그런 며느리라면 역시 아들을 대하듯이 또 그 자녀처럼 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딸처럼 대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나오미는 며느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딸로 여긴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보세요. 그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 되게 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나오미는 며느리를 내 딸아 그렇게 불렀어요. 물론 이 당시 이 딸이라는 호칭은요, 자기보다 어린 여자에게 호의를 가지고 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자기 며느리에게 딸에게 보이는 그런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며느리에 대해서 불렀다는 거죠.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오미는 며느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녀에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가 잘되게 하여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나오미의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립 서비스입니까? 입으로만 하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내가 너 잘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아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잘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 며느리가 잘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며느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 늙었다. 게다가 과부다. 너 나 따라온다고 했지. 나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재혼 생각하면 안 된다. 너 나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뭐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그리고요, 하인처럼 다루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얹어주면서 괴롭게 하려고 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어요. 그리고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서 며느리를 괴롭히는 그런 시어머니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는 어때요? 그런 시어머니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나 다른 이의 사정을 헤아리려면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하면 좋은 거죠. 좋은 시어머니는 어때요? 자기가 며느리였을 때를 생각해 볼 거고, 좋은 선임은 어때요? 자기가 막 이렇게 이제 자대배치 받았을 때 그때를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군생활을 한다는 거죠. 나오미는 과부였기 때문에 과부인 며느리의 입장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작에 새 출발하라고 기회를 줬건만 그래도 또 어머니처럼 하나님 섬기겠다고 따라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보니까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이걸 가르쳐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잘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성경에서부터 온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5장. 자, 거기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만일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서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지니라. 또 이 일이 있어야 하리니 곧 그녀가 낳은 맏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계대 결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취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첫 아이를 그 형제 앞으로 이어지게 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권 이것도 지키고 그리고 그 가문도 흘러가게 하고 그리고 또 미망인이 된 여자도 보호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나오미가 룻에게 보니까 가까운 친족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들들은 없지만 가까운 친족이 보이는 거죠. 유력한 자가 보이는 거죠. 누굽니까? 보아스였죠. 그래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룻기 3장으로 가보세요. 룻기 3장. 거기 5절에 그녀가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내가 행하리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준 지침대로 할게요. 그럼 어머니의 지침은 성경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주어진 지침이죠.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에게 다가간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세요. 10절 다 같이 읽을까요? 3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주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젊은 남자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보니까 보아스는 좀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면서 짝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젊은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나에게 그 계대 결혼의 의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집안을 세우고 나를 취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호소를 할 때 이 보아스가 네가 어린 젊은 남자들도 많은데 나에게 그렇게 하다니 하면서 이제는 보아스가 어떤 각오를 합니까? 내가 너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하겠다라는 뜻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8절 보세요. 이제 나오면은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는 그 사람이 이날 이 일을 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내가 준 지침대로 했다면 이제는 기다려보자. 초조해하고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 주께서 뭘 만들어주시는 걸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 나오미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아들을 얻잖아요.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오벳이죠. 오벳이 또 그죠? 이새를 낳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이새가 또 다윗을 낳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나오미는 나그네 생활과 고난 중에 자신의 정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라는 것,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가 결국 룻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가 의도한 대로 보아스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과부의 삶을 청산하게 된 거죠. 구속이 된 거죠. 건져지게 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오미는 회복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가 내게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내 노년에 너의 부양자가 되리니 이는 너를 사랑하며 내게 7 아들보다 더 나은 내 며느리가 그를 낳았기 때문이다. 여기 그는 누구예요? 오벳이죠. 오벳이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네가 구속자인 보아스를 네가 찾았으니 결국은 그 오벳을 통해 네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또 너가 부양받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얘기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로 인해 영향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배우자, 자녀들, 부모들 또는 시댁 식구들 혹은 친구들 이들이 나의 선한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영향, 그 믿음의 모습 이런 걸로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내게 와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섬기고 싶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느냐?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구를 전해줘야 되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나도 당신처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은 고단한 삶 가운데에도 불평과 원망, 감사치 않음으로 일관하지 않고 그런 걸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함을 보였던 나오미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에서 이제 그런 삶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우리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있죠.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죠, 우리는. 보세요.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나그네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언젠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으로 갈 거예요. 그때 나오미는 혼자 가지 않고 그래도 룻을 달고 갔어요. 여러분은 한나라고 하는데 누구를 데려가겠습니까?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자리로 누군가를 데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살고자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들을 맞이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어때요? 고단한 삶이었고 과부였고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초라해 보였고 하지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 며느리가 잘 되기를 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 며느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 움직였던 나오미처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뭔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법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이 나오미는 코너에 몰린 상황 속에서 그렇지, 우리에겐 이런 말씀이 있었지, 그리고 보아스가 그것을 그 말씀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지,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되도록 내가 룻에게 이 조언을 해줘야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조언했던 나오미처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삶이 어렵고 고단해도 주의 말씀이 보여준 구속자에게 소망을 거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는 힘들었는데 우리의 친족 보아스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 이거 보이는 순간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냥 이대로 살지, 이겁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지만 성경 기록대로 우리에게 제시된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된다면, 그분을 통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제시된다면, 우리는 나오미가 그 보아스에게 소망을 건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성령님을 통해 회복되는 삶이 주어지는 거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고단하다, 힘들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난은 기정사실로 여기고 우리가 우리 정체를 분명히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분명히 하며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원이라는 걸 분명히 하며 나그네 인생을 주와 함께 걷는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와 함께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사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쉽지 않아도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분명히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본향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누군가를 데리고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갔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데리고 주님의 백성이 모이는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또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나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의 소망으로 제시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실 때 이 시간 예수님, 죄 많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